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성경일독 스케치 17번째 시간, 역대하 10장에서부터 36장까지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의 핵심은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입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10장부터 36장의 핵심도 역시 성전입니다. 역대하 10장 이후를 읽어보면 남유다 왕국은 345년의 역사 가운데 총 4번의 멸망 위기를 겪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왕들은 성전을 수리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하나하나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멸망 위기는 제5대 여호람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여호람 왕은 북왕국의 아달랴 공주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달랴는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이세벨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데요. 여호람 왕은 아달랴의 영향으로 많은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 중에 하나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형제들을 처참하게 죽입니다. 결국 여호람 왕은 병에 걸려서 고생하다가 외롭게 죽어갑니다. 이후 제6대 아하시아 왕도 아버지의 악을 그대로 행합니다. 1년 만에 아하시아 왕도 죽습니다.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왕권을 잡습니다. 제7대 여왕이 된 아달랴 여왕은 다윗 왕조를 말살시키려고 왕족을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자신의 피가 하나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달랴 여왕은 자신의 친정 아빠와 엄마가 그랬듯이 바알 숭배를 남유다 왕국에 도입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남유다 왕국은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가 되고 첫 번째 멸망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어린 왕자 요아스를 피신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자 여호야다는 아달랴 여왕의 반대 세력을 모아서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아달랴 여왕을 죽입니다. 제8대 왕이 된 요아스는 바알 우상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바알 제사장들을 죽이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조직을 정비합니다. 제사와 찬양을 회복시켰고 특히 가장 주목할 일은 성전 수리였습니다. 아달랴가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 기물을 바알 숭배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은 모세의 율법대로 성전세를 거두어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 제사가 다시 살아났고 남유다 왕국도 번영을 했습니다. 이처럼 요아스 왕은 성전 수리를 통해서 멸망 위기에 있던 왕국을 다시 구하는 그런 역사를 엿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멸망 위기는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과 요담 왕, 그러니까 9대, 10대, 11대 왕을 거쳐 12대 왕이 된 아하스 왕 때 다시 두 번째 멸망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하스 왕은 선대가 걸었던 믿음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바알 신상을 다시 만들고 산당 곳곳에 분향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도록 백성들에게 허용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 사람의 몸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죠. 인신 제사도 서슴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은 온 나라와 백성들을 배교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통해 아하스 왕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또 에돔과 블레셋 등등을 쳐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했지만 회개하기는커녕 대신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성경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신들을 의지합니다. 이때 주목할 것은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 바친 일입니다. 성전 기구가 없으니 당연히 제사를 드리지 못했고 성전 문은 닫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통해 평안을 얻으려고 했지만 평안은커녕 왕국이 다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결국 아하스 왕도 죽게 되죠. 뒤이어 13대 왕 히스기야가 왕위에 등극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다시 아하스 왕이 망쳐놓았던 성전을 청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도로 갖다 놓을 것은 갖다 놓고 없어진 것들은 또 새롭게 만들고,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율법대로 다시 개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정화되자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일꾼들의 조직을 정비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을 성전으로 초대하여 함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도 역대하 29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도 다시 부활시킵니다. 이것은 역대하 30장에서 기록되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은 성전과 제사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 유다 여러 성읍에 남아있는 각종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전 제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의 당번을 정해서 성전 제사를 지속되도록 만드는 모습이 31장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회복은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상징하는 하나의 어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회복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남유다 왕국에 임하셨고, 그로 인해서 왕국 전체가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역대하 32장에 그려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지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이었기에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가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아수르 제국을 물리쳐 주셨고, 남 왕국은 두 번째 멸망 위기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성전 수리를 통해서 이 멸망의 위기를 다시 넘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제14대 왕으로 등극하면서부터 세 번째 멸망 위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므낫세 왕은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서 성전을 더럽힙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옆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골짜기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를 다시 드렸습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 군대를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므낫세 왕은 쇠사슬에 묶여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고, 성전이 더럽혀지고 또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남유다 왕국이 또다시 멸망당할 위기에 처하는 모습이 역대하 33장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제15대 왕이 된 아몬 왕도 므낫세 왕 아버지처럼 악행만 행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왕이 된 제16대 요시야 왕은 다시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성전을 수리함으로써 왕국을 새롭게 하며 멸망 위기에 처해 있던 남유다 왕국을 다시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 때에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서기관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 요시야 왕은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요시야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기도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요시야 왕은 이전에 성전 수리를 했던 왕들처럼 유월절도 다시 지키고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레위인에게 임무도 새롭게 맡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전에 히스기야 왕처럼 그 길을 뒤따라간 선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은 역대하 35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시야 왕에 이어지는 4명의 왕 때 다시 네 번째 멸망 위기가 찾아옵니다. 17대 여호아하스, 18대 여호야김, 19대 여호야긴, 20대 시드기야 왕 때로 이어지는 통치 시기에는 바벨론 제국이 3차례나 걸쳐서 남유다 왕국을 쳐들어왔고요. 결국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멸망당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4명의 왕들의 공통점은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행했던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또 백성들 역시 왕을 닮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들을 일삼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주셨고 언약을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통보하시면서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언약을 계속 파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갈대아 왕 바벨론 제국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시고 성전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고 여기에서 절대로 긍휼이 없었습니다. 성전 그릇과 보물들은 모두 빼앗겼고 성전은 불탔고 성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궁전은 파괴됐고 그릇들도 다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과 성은 폐허로 점점 변해갔습니다.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은 멸망하고 새로운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바사 제국이 고대 근동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바사 제국 온 땅에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은 역대하 36장 23절에 자세하게 소개되는데요. 그 조서의 핵심은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였습니다. 그리고 포로를 모두 유다 땅으로 귀환시켰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귀환 공동체에 새로운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는 할 일이 분명했습니다. 무너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역대기는 이 포로 귀환 공동체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역사를 성전이라는 렌즈를 바라보며 선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성전 수리는 곧 왕국의 새로운 출발의 기회이다 라는 메시지를 역대기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항상 성전 수리는 왕국과 백성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